안녕하십니까? 3주 만에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특창 주신 우리 엄요엘 청년에게 감사드립니다. 악기를 가지고 혼자 저렇게 불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큰 용기를 가지고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보기만 하고 먹지는 못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불행해 보이죠? 먹을 것이 앞에 풍족하게 차려져 있지만 먹을 수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반가운 우리 손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광고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이제 두 자녀와 함께 참석한 우리 정재현, 제가 이제 학교 있을 때 이제 집사님 불렀으니까 정재현 집사님과 두 아드님이 있는데요. 잠깐 먼저 이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 가족을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지연 우리 집사님과 김재윤, 김재호 학생, 우리 잠깐 일어서서 우리 교인들 인사하실 때 크게 환영의 박수로 와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 앉아주세요. 저희가 알게 된 지는 꽤 오랜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정지현 집사님은 교회 반주자로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봉사해 주셨고, 근데 저분이 봐서는 평범한 사람 같지만 평범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 대통령 선거할 때에 뒤에 이렇게 자막 방송 나오고 하잖아요. 방송사 중에 하나는 저 집사님이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달란트가 많으셔서 굉장히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 봉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이신데, 또 두 아들은, 첫째는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종교 리더를 처음 만들고 이제 음악 봉사팀을 만들어서 앙상블을 했을 때에 일기생으로 뽑혔던 우리 학생입니다. 재윤이 첫째 아들은 음악에 달란트가 많아서 저 친구는 피아노를 정말 잘 치고요. 또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해봤더니 피아노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들도 정말 다 다룰 정도로 음악적인 재능이 아주 뛰어난 그 청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에 가서 네가 교회 반주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유혹했냐면, 우리 교회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 중에서 제일 큰 그랜드 피아노니까 네가 와서 하기에 정말 딱 좋다고. 정말 피아노를 잘 치고 정말 신실한 그런 친구입니다. 지금 현재 군에 있고요. 내년 1월 달이라고 그랬지? 1월 달에 제대하면 아마 2월 달부터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재호는 지금 고3이고요. 그래서 계속 수시 접수하고 내일도 이제 한 군데 더 신청한다고 합니다. 우리 저 가정이 교회를 쭉 열심히 출석하시다가 잠깐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쉬는 가운데 있다가 우리 집사님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어떻게 또 이렇게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제 바람은 이러한 또 만남이 다시 또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봉사하는 귀한 또 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을 많이 주셔서 이 교회로 정말 정착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오늘 또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이따 또 이야기 나누실 때에 성도의 사랑으로 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 얼마 정도 할까요? 이게 얼마일까요? 영어로 100 트릴리언 달러라고 적혀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우리 돈이면 제일 빠른 우리 전장군이 얼마입니까? 예? 저도 한참 세봤어요. 일시, 백, 천만 하면서 쭉 세봤더니 억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딱 봤더니 100조입니다. 예.
영어로 지금 100조 달러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이 달러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한 사람이 너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기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돈을 받자마자 이만큼 돈을 줬는데 내가 머리를 깎겠다고 이렇게 삭발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몇 년도 달러냐면요. 2008년도에 짐바브웨에서 발행한 달러입니다. 짐바브웨 달러입니다. US 달러가 아니라 짐바브웨 달러입니다. 2008년도에 이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 뛰었냐면 2억 3천만 %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봤습니다. 2억 3천만. 그래서 이 달러를 만드는데 어쩔 수 없이 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100조 달러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은 없어진 달러입니다. 2008년도에 발행했고 발행한 지 2, 3개월 만에 다 처분했던 그 아주 슬픈 역사의 달러인데요. 이거를 바꾸면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얼마 정도 될까요? 100조 달러입니다. 지금 짐바브웨 달러로. 얼마일까요? 너무 비싸. 얼마일까요? 네? 우리 시험 볼려면 참 잘 찍어야 되니까 재호야 얼마일 것 같냐? 이 100조 달러 짐바브웨 달러 얼마일까? 예? 7,000원이요? 아니요. 그 만 원도 비싸다니까요. 얼마일까요? 맞추면요? 저희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저 짐바브웨 저 100조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500원입니다. 네. 이게 실제 그 2008년도에 그 결한 가격을 지금 적은 겁니다. 결한 한 알입니다. 한 알을 사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했냐면은 500억 짐바브웨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500억 짐바브웨 달러를 가져가면 결한 한 알을 주는 겁니다. 이 화폐 가치가 너무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가져 버려 갖고 2008년도에 이 달러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짐바브웨 달러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짐바브웨 달러를 미국 달러로 바꿔주는 그런 일을 2008년도 이렇게 마지막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이만큼의 짐바브웨 달러를 가지고 이제 환전을 하러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잠깐 동안에 이 짐바브웨 달러를 미국 달러로 바꿔줬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 달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짐바브웨 달러를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이제 미국 달러로 바꾸기 위해서 이만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 환전할 때 금액이 얼마냐면은 이게 실제 이제 짐바브웨 달러를 이제 가져오면서 한 건데 3경 5천조 짐바브웨 달러를 갖고 가면 얼마 주는 거예요? 미국 달러로 1달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전혀. 네. 그래서 종이보다 더 가치 없는 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먹을 거 하나 사 먹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뭐 500억 달러 갖고 가야지 뭐 이 결혼 하나를 줄 정도니 뭐 어떻겠습니까? 빵 하나 사 먹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그러한 사건이 2008년도에 짐바브웨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 지역에 엄청난 이 음식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무엇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기근에 처하는 이게 비가 많이 와서 생긴 기근이 아니라 또 다른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6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보시겠는데요. 짧기 때문에 찾아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과 25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과 25절 이후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기 보니까 아람 나라가 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게 큰 전쟁을 하지 않고 에워싼 다음에 이 사람이 스스로 나라가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아마 쓴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전히 에워싸서 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성중이 크게 줄였다라는 말을 표현해 보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 에워싼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도 교리할 수 없는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식량들이 이제 바닥이 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들이 사 먹을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표현하기를 나귀 머리에 하나를 지금 사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육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나귀 머리는 먹을 것도 없는 겁니다. 물고기 머리라면 그래도 맛있겠네 하겠지만 얘는 정말 먹을 것도 별로 없는 부분입니다. 살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사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을 통하여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짐승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어떻습니까? 부정한 짐승인가요? 정한 짐승인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말한 이 짐승의 머리라도 먹기 위하여 이것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은 1세겔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니까 노동자 4일치 임금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지금 은 80세겔이면은 며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산수하면 금방 나오시죠? 4, 8이 30이 하니까 320일 동안 일해야지 뭘 살 수 있는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돈은 있지만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살 수 없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식량이 부족한 겁니다. 그들이 굶주려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지나갈 때 한 여인이 말합니다.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라고 둘이 지금 막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그다음 내일은 네 아들을 먹고. 그래서 29절에 이 한 여인이 왕에게 뭐라고 호소하냐면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면서 저 여자 아들 안 내놓는다고 저 여자 아들 내놓게 하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당시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까지라도 먹으려고 했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당시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이대로 끝나버려야 할까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어떠한 표현이 있었냐 하면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왜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임을 당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 성이 왜 에워싸임을 당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5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라는 말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이 마지막 설교를 그들에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적군에게 쌓일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너희 자녀들이 이런 일에 공경을 당할 것이다 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는가? 신명기 28장 45절을 우리 찾아서 다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너희가 만약에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신명기 28장 4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는데요.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청정이 뭡니까?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지키지 않았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르게 번역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간 삶을 지금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애워싸였을 때에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생각했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분명히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깨달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근 가운데에 정말 자녀들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그 성중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일들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편의 부족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혹 말씀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찾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로 무릎 꿇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까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고 삶의 지혜를 습득한다.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나요? 반복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겠지만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마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성이 애워싸였던 적이 처음일까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살펴볼 때에 그 전에도 사마리아 성이 애워싸임을 당했던 적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읽었습니다. 똑같이 아람 나라의 베나닷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성이 애워싸였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은 누구 때 이야기하냐면 아합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여호람의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여호람이 이 사건을 전혀 모를 수가 없는 일입니다. 20장 1절에 기록하기를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아합이 이 아람군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에워쌌는데 방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몇몇 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 군사력을 비교하는데요. 아람의 군대가 병거 1200승, 기병 1200명, 보병 2만 명이 쳐들어왔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당시에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군대의 이 전력은 병거 2000승, 보병 10,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면 아람 나라와 싸우기에 이스라엘 이 군사력이 부족한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아람 나라의 이 베나닷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나라에 있는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고 심지어 모두 내 거래요. 네 아내도 내 거고 네 자녀도 내 거고 내가 다 갖고 갈 거야 했을 때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했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세요.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이 아합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아람 왕에게 저항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 살려만 주세요라고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사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싸워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 이긴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와방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기에 한 선지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다르게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저 시골 교회에 있는 한 젊은 목사가 제7야실 연합회장도 아닌 누군지도 알 수 없는 한 시골 교회에 있는 젊은 목사가 왕에게 찾아간 겁니다. 대통령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저 지방의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목사가 대통령 앞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향력이 적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향력이 클까요? 적을까요? 영향력은요, 차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선지자나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가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은 차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냐 아람 나라의 군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뭐 하겠대요?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정말 이 전쟁에서 젊은 사람들만 데리고 나갑니다. 몇 명을 데리고 나갔는지 성경에 기록하기를 7,232명을 데리고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만 명이 넘는 보병만 2만 명이 넘는 이 아람의 군사와 싸워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배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군사력이 비록 작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전쟁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게 된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배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왕기하 6장 24절에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이 똑같이 찾아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는데 그 교훈을 배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시면 정말 희한하게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점점 들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자신의 자녀까지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부르짖는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니까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긴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 잡아먹는 이야기를 쭉 듣는 가운데 이 왕의 이 여호람의 마음속에 굉장히 울분이 일어나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레를 실지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 번 등장하는 겁니다. 누구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엘리사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기근과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전혀 문제가 없죠. 오히려 이 여호람은 누구를 찾아갔어야 하겠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야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기도해달라고 엘리사를 붙들었어야죠. 근데 나오는 말은 하나입니다. 저놈 내가 오늘 죽여버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어려움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오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때의 이 배경을 성경을 기록하기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이런 표현을 하면서 다리오가 이제 왕이 그 나라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한 내용이 이제 6장에 쭉 기록이 되죠. 근데 6장의 배경은 어디 있냐면 다니엘 6장의 배경은 다니엘 9장에 등장합니다. 9장 1절에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9장이 시작됩니다. 아까 보니까 6장의 왕도 누구였어요? 다리오였습니다. 9장과 6장의 시기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나라가 바뀌었지만 고위층으로 부름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가 예레미야의 이 기별을 읽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기별을 읽게 됐냐면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라는 이 선지자의 기별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세봅니다. 내가 끌려온 지가 몇 년이 지났는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의 연도가 605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쭉 세봤더니 68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2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다니엘 9장과 6장의 내용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화해 주석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에 다니엘이 주변을 살펴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 가운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그가 발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회복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이 회복에 대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떠한 결심을 하게 되는가?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뭐 하겠다고요? 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그게 이제 6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사단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할 때에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너 죽일 거라고 위협했지만 다니엘은 그래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9장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쭉 많은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기도 가운데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주여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용서의 기도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아주 패역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뭐 저희가 다니엘에 대해서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다니엘이 용서를 구할 죄가 많을까요? 거의 없을까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누구의 죄처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물론 다니엘의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겠죠.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가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마리아에 이 한 사람이 있었다면 상황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무동교회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들어가서 이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교회에 가득 찬 영혼들로 채울 때에 우리의 부족 때문에 이러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이 교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능력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내년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여호람이 엘리사 죽이겠다고 찾아간 게 이제 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사를 통하여 여호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고통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한 스아가 얼마만큼의 양인지 찾아보니까 한 스아가 6.4리터입니다. 밀가루 쭉 했을 때 6.4리터 나온다고 합니다. 한 세겔은 아까 말씀드리기를 노동자 4일치 임금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둘기똥을 살 때에 은 5세겔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비둘기똥 얼마를 살 때에 이 은 5세겔이었냐면은 0.3리터입니다. 그 쓸모도 없어 보이는 비둘기똥. 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뭐 아주 채소류라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런 채소라고 얘기하지만 학자들은 다 그건 무시하고 정말 비둘기똥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먹으려고 했는지 불에 태우려고 했는지 땔감 쓰려고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그 비둘기똥 0.3리터가 노동자 20일치 임금인데 이것이 이제 바뀐 겁니다. 고운 밀가루 6.4리터 살 때의 노동자 4일치 임금입니다. 이제 기근이 해결됐다라는 그러한 기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당시에 왕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좀 하실까요? 야, 너무나 행복하다. 이제 모든 기근이 다 지나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제 개인적으로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아, 이게 도대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머릿속에 판단해 봤을 때에 아니 지금 우리 성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겁니다. 왕 옆에 한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저와 똑같은 사람이 그 가운데 한 명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열고 막 하늘에서 먹을 거를 떨어뜨려 주신다고 과연 해결이 될까요? 왜냐하면 기근이 지금 너무 심하니까요. 먹을 것이란 건 하나도 없고 정말 사람들의 배는 배가죽이 정말 들러붙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먹을 수가 있을까? 누가 과연 이러한 물자를 공급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 장관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 사시면서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과연 이 말씀이 약속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말씀 보시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때때로 내 마음속에 부담될 때가 있지는 않으셨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살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망가질 것 같아서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한 발 뒤로 뺀 적은 없으셨나요? 지금 한 장관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말씀은 믿을 수 있겠지만 제 삶 속에 믿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요 라고 실천하기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한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뭐한대요?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이 엘리사의 말대로 이 모든 음식이 풍족하게 그들 앞에 펼쳐졌지만 이 장관은 먹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람과 같은 정말 이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교과를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 계속 살펴보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10명이 다 말하기를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이 너무 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것을 놓치는 일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전적으로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 선지자의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전도에 가로놓인 어려움보다는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바라보았으므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도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만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조력자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눈앞에 놓인 그 어려움과 현실만을 바라보고 사는가의 차이였습니다. 같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 위인들이 시작. 옛 위인들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성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 것은 다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다. 세상을 이긴 이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동일한 믿음으로 사셔서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